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받은 명령대로, 그리고 제사장도 있고 지도자 여호수아도 있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다 함께 분배했지,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잘라준 그런 것이 아니다 이거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어쭈?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왜 이렇게 됐지?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루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갓 자손 이렇게 나눠 주었습니다.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자, 레위 자손을 그러면 2지파 반을 저쪽에서 주었는데, 근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기업을 안 주었다. 그러면은 숫자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왜 9지파냐? 12지파에서 레위 지파 안 줬으면 11지파 아니냐?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2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자,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 2지파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의 아들 12아들 중에서 장자권이 요셉에게로 갔구나, 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자는 2몫을 줍니다. 장자는 2몫을 주는데 그게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명기 21장 17절에 나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사랑받는 아내가 있고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가 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을 장자로 인정해서 2몫을 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2몫을 준다 이거지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말씀하실 때 그 동생이 아버지의 유산을 정리해서 내 몫을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장자가 있고 차자가 있으면, 2 아들만 있으면 재산을 3등분해서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차자에게는 1몫을 주고, 이렇게 2몫을 주는 것이, 그러면 아들이 셋이 있으면 그 재산을 4등분해서 2몫을 장자에게 주고 1몫 이렇게 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보았을 때 12아들 중에서 그럼 2몫은 장자에게 줘야 됩니다. 물론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러다 보니까 레아는 사랑 별로 안 했어요.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레아에게서 루벤이라는 첫째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2몫은 라헬의 아들 요셉에게 2몫을 주고 있다는 거죠. 이상한데 야곱은 잘못을 한 거죠, 사실상. 자, 어쨌든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 2몫을 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3절에 보면 요셉에게는 2몫이니라, 2몫을 주었다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자 이야기는 어디에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없느냐?
역대상 5장에 나옵니다. 역대상 5장, 역대상은 이제 그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역대상 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 것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장자는 루벤이나, 첫째 아들은 루벤이나, 그는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그래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1, 2절에 보면 루벤이 첫째 아들이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갔다. 비록 왕은 유다에게서 나왔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호수아 시대에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은 원래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가 첫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은 동생이죠. 그런데 야곱이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맞겨서 오른손을 그 동생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러면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가느냐? 에브라임에게 가는 것이죠. 에브라임에게,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마치 자기가 야곱이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듯이 또 이렇게 그냥 손을 어긋맞겨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장자권이 갑니다. 그걸 우리는 또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하고 추격을 막 해가지고 거의 이제 다 잡아갈 무렵에 그 군대를 확 이끌고 에브라임이 나타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야 기드온, 너는 전쟁을 하면서 왜 우리 형님을 안 형님이란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왜 우리를 안 부르고 네 맘대로 했느냐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기드온이 성질이 나쁘다면 지금 내가 애써 싸울 때는 나타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목에 힘주니 무슨 소리냐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 그랬지만 그 대장은 너희들이 잡지 않았느냐라고 장자의 길을 세워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주 못난 장자의 모습으로 에브라임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요셉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두 몫을 받아서 장자의 명분이 요셉 지파에게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나누어 줄 때는 지파별로는 이렇게 규모에 따라서 분배하였고, 그 지파 안에서는 가족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눕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어떤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비나 뽑아볼까 하고 이렇게 아무렇게나 제비를 뽑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공평하지요. 공평하지만 지금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말씀도 있고, 기도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그렇게 정할 수도 있고 한데, 굳이 모든 일마다 그냥 제비를 뽑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행 심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뽑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겁니까? 다시 뽑을 확률이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제비를 뽑아서 결정을 한 방법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참고로 할 것이지 지금 우리도 모든 일을 제비로 뽑아라, 그 말은 아니다라는 기억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